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보다 연배가 어린 나이가 어린 분이 사람이 찾아와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를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과연 인공지능 챗GPT는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챗GPT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 세상을 잘 사는 법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줘. 그랬더니 챗GPT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인생을 정직하게, 자기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풀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정직해서 결국에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 챗GPT 인공지능이 보기에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45장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후에 이 새롭게 나타난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해 주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방의 왕들까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조차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관하고 이끌어 나아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혼돈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한 수많은 질서들을 주셨고 그 질서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질서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네,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진리가 이어져 있는데요. 연관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가 너무 차갑기 때문에 사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별이 되고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별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지구의 기울임의 각도와 또한 자전 속도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달에서 창조하셨다면 인간은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화성에서 창조하셨어도 마찬가지겠죠. 화성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지구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인간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으로 만드셨고 그곳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와 두 번째 진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간단한 두 가지 진리만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후에 태어날 이후에 몇백 년 뒤에 있을 유다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을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얻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기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비록 이방의 임금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생을 잘 사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 그리고 죽어서 어쩌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잠시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꼭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주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